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게 나 외에 라는 말과 다른 신들 요거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요 해석을 잘 해야 10계명의 1계명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막 이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구약 시대에도 엘사론, 엘레론, 뭐 여호와, 야훼 뭐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구약에서도.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준 이름이에요. 사람 쪽에서 하나님을 부른 이름이에요. 사람 쪽에서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자기 생각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네. 이러고 인간 쪽에서 생각하는 그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으로 이름을 붙여준 게 그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나중에 모세가 처음에 이제 모세 이제 그 3장 6장 뭐 3장에서 6장에서 가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거든요.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기억나시죠? 나무에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지금 LA가 막 난리가 났는데 여기는 고기만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시나무 덩굴이 막 굴러다니는데 한 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이게 옮겨지지 않고 거기에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모세가 참 신기하다. 그래서 거기를 걸어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땅이 거룩하니 너는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그거는 너가 이때까지 네 신발을 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너가 가고자 하는 대로 막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너가 이제 갈 것이니 네 맘대로 다니던 그 신발, 그런 미닝이에요. 그런 신발을 벗고 막 앞에 서라. 모세가 신발을 벗고 앞에 딱 섰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야 이제 너가 다시 이 미디안 이 땅에 있지 말고 도망 나왔잖아요. 모세가 나중에 이제 또 이야기해드릴게요. 그 모세가 도망을 나왔거든. 애굽에서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을 나왔는데 거기서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다시 그 애굽 땅으로 가가지고 내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나를 예배하도록 가나안 땅으로 가. 그게 초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왜 구원하라고요? 나를 섬기라고, 나를 예배하라고, 나를 경배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구원해서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이게 모세에게 준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너무 무서웠잖아요. 나는 못 가요. 나는 말이 어두네요. 그랬더니 야 말 잘하는 아론 네 이름 붙여줄게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나 거기 내가 쳐 죽여가지고 그거 못 들어가요. 어디 야 그 너를 이제 아는 사람 다 죽었어. 그 왕도 죽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가.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모세가 또 뭘 얘기하느냐면 아니 내가 가갖고 우리 하나님 예배하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세요 할 때 그 하나님을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구라고 소개를 합니까? 그러면서 처음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물어봐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게 뭐였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어. 나는 나야. 이게 이제 에이미 에이고 헬라어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냥 자체로 존재해. 이 얘기 뭐냐면요. 사람은 우리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들은 다 엄마 뱃속에서 또 엄마들은 또 엄마 뱃속에서 또 엄마 뱃속에서 다 이렇게 어떤 무엇인가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라고 안 하고 존재물이라고 해요. 우리는 존재물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물이 아니에요. 무엇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로 스스로 있는 자예요. 이 우주만만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
한 하나. 분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에 거기서 이렇게 뭐 원자다 분자다 떨어져서 나온 거지,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곳에서 스스로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삼위일체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마 할 때, 이 나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경배하고 예배하는 대상이 확실히 누구인지를 알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1계명은 예배자,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요, 나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거나 예배하면 안 된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다 너희들과 동급인 피조물이야. 피조물인데 같은 피조물들끼리 그것을 경배하면 그거는 숭배지, 우상 숭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모든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먼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먼저 만들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최고의 그 피조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최고의 피조물로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게, 형상을 갖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 중에 제일 으뜸이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 자기보다도 으뜸이지 않은 그 피조물들을 갖다 놓고 막 경배하고 예배하고 막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딱 잘라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 외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신은 없어. 나만 예배의 대상이야. 나만 예배를 해야 되는 거.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 이 얘기를 먼저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뒤에 다른 신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신이라는 것과 신들은 차이가 있죠. 신은 하나, 신들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른 신들 이렇게 하고 뭐 신들이 여러 가지가 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요것도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히브리인들의 개념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신이 여러 개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도 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신들, 잡신들을 모시고 살았어요. 왜냐면 눈에 보이는 신은 신이 아니라 생각을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신들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 모르겠지만 애굽에서 열재앙 내릴 때 거기에서 뭐 개구리, 이, 동종, 뭐 별의별 뭐 메뚜기 막 이런 막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그때의 10가지의 그것들이 애굽에서 신들로 섬겼던 거예요. 신들을 섬겼던 거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들어 올려가지고, 야 니들이 지금 신으로 믿고 있는 얘 있지, 개 이거 지금 개구리 있지, 이 있지, 이거 내가 박살내줄게. 그래서 하나하나 들어 올리면서 그거를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박살을 내면서, 이건 신이 아니야. 나 외에는 신이라고 불려지는 게 없어. 이거를 애굽 땅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빼오려면 뭐 10가지까지 갈 필요 뭐 있겠어요. 그냥 능력이 단방에 빼올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박하게 하고 강팍하게 해서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빼오신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이 믿는 신들은 다 가짜예요. 이걸 얘기해 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애굽 사람들도 같이 떨어져 나왔던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개구리가 신인지 알고 밤낮 가서 빌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인들, 또 그 애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들이라고 믿었었던 그 모든 것들. 그래서 다른 신들, 이거는 야 너희들 예배의 대상이 아니야, 섬길 대상이 아니야, 오직 나밖에 없어. 이걸로 첫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시대에 와서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그걸 옛날 구약이라고 쳐요. 그럼 옛날 구약에는 애굽 사람들은 신들이라고 그렇게 믿고 막 개구리니 이니 메뚜기니 막 파리니 이런 걸 있었어. 신들로 믿었지만 우리는 그런 걸 신들로 안 믿어. 지금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요 다른 신들이라는 것이 지금에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어떤 게 우리에게 신일까? 제일 돈. 먼저 우리가 떠오를 수 있는 게 돈. 돈, 욕심, 욕심. 우리가 탐욕, 하나님 탐욕. 자리에 두어야 할 것에 대신 두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이게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부모님, 자식, 이게 자식 뭐 손주 이런 사람들도 신주땀 모시듯이 모시잖아요. 우리가 막 신주땀 모시듯이 모시는 거. 그게 이거 우상이야. 아니면 안 돼. 음. 내가 교회를 다녀도 이거는 넣을 수 없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예배를 하고 교회를 다녀도요, 내 거 다 할 거 하고 놀 거 놀고 뭐 쓸 거 다 쓰고 뭐 하고 다 하고 시간이 좀 남으니 심심한데 교회나 가볼까? 이렇게 하는 게 다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에 너는 나 외에라고 할 때에 다른 신들,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다른 신들이라는 거는 우리가 머릿속에 이게 최고지,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돈은 눈에 보이거든.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현실적에서 능력을 나타내거든. 하나님은 나를 지금 구해줄 수 없는데 돈은 구해줄 수 있거든. 막 사람들이 이렇게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그렇지. 우상이 되는 수 거예요. 있어. 돈이 머릿속에 올라가요. 아. 제일 먼저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그 교회를 예배를 드릴 때도 일단 돈이 우선인 거야. 그래서 돈 좀 벌고 그렇게 해서 전도하면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은 때가 아니요. 예수를 믿어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막 너무 슬픈 얘기를 해. 교회에 가도 돈이 없으니까 이거 막 무시당합니다. 그러니까 나 돈 좀 벌고 돈 좀 있으면 갈게.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그럼.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1계명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다 그랬어요? 노예로, 뼛속까지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땅 주인이 되러 가는 거잖아요. 야, 이 땅 다 너 거 줄게. 너 줄게. 너 써. 지금 하나님이 써. 이러겠다는 거거든요. 땅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노예에서 집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새빵살이 하던 사람이 건물주가 되는 거야. 야, 이 건물 너 줄게. 네 마음대로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야, 아무것도 없었고 맨날 그날 벌어서 그날 내야 되고 막 이러는 사람이 갑자기 건물주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만 섬길까요? 사람들의 이 생각은, 심리는 그때는 감사해. 잠깐 동안은 아, 나를 어떻게 이런 데서 구해가지고 건물주를 되게 해? 돈이 웬 떡이야 막 이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조금 뭐 이렇게 몇 주, 한 달, 뭐 1년 지나다 보면요, 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 막 이 돈으로 놀러도 다니고 막 여기도 저기도 할 게 너무 많은데 주일까지 가서 앉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거든. 사실 그 돈을, 건물주를 준 것은 하나님인데 이제 하나님이 쏙 봐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가지고 누리고 그거 가지고 쓰는 일하고 교회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네. 관심이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중에 나 이거 지금 너무 세상이 너무 좋은 게 많네. 나 좀 놀고 나중에 갈게요. 이러면서 거기에 빠져요. 그게 그것도 다른 신. 다행이다. 나중에 갈게요. 그것도 다행이야. 그게 다른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다 내다보고, 야, 이제 노예로 있었던 이들에게 저 땅을 다 주면 얘네들이 엄청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거에 갈등을 느끼겠구나, 싸움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규칙을 딱 만들어 준 거예요. 규칙을 딱 만들어줄 때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야, 내가 준 거 너, 그리고 내가 만든 거 그런 거 아무짝에 내가 가져가려면 하루아침에 가져갈 수 있어. 이런 거, 그런 걸 가지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숭배하지 마. 내가
내가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예배해야 돼. 나를 경배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1계명으로 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도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 하다못해 자식이든 부모든 또 뭐 손주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건강이라는 거 오늘은 건강하게 줬어. 그런데 그런 분들 많이 들었어요. 막 맨날 막 좋은 거 먹고 이 운동하고 나쁘다는 건 손도 안 대고 맨날 병원 가가지고 체크업 다 하고 그러고서 운동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로 하나님. 가시는 거요. 이러는 것들을 우리가 인생의 삶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막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오래 살 것처럼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야 너 이제 아니요 너 이제 가자. 오늘 와 그러면 가는 거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붙들고 있고 막 싸매고 있고 있어도 그거 야 놓고 와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야지. 여러분들 그거 해보셨어요? 옛날 땅 따먹기? 그 애들이랑 이렇게 막 땅 그어놓고 오른망 있잖아요. 그 망으로 딱 야 요거 내 땅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땅 따먹기 막 하다가 집에서 엄마가 야 밥 먹자 민수야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가야지. 그 땅 들고 가요? 버리고 가야지. 그 딱지니 뭐 망이니 다 들고 밥 먹으러 가요? 안 그래요. 막 이거 내 땅이요. 막 이러고 열심히 막 돌멩이 치고 딱지치기 해도 밥 먹자 그러면 다 놓고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 자기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땅 따먹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누구든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는 상황에 사람들은 아직도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 생각 못하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봐가지고 그게 자기에게 신이야. 하나님이 이거를 인정치 않은 거야. 하지 말라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 바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자야. 하나님만이 예배를 해야 돼. 경배받을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게 이제 1계명이잖아요. 그럼 2계명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섬겨야 된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2계명이에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절 20장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새긴 우상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1차적인 독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때도 얘기했죠. 새긴 우상을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기억나실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이랑. 32장에 가면 아론이 이제 모세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 다 저기 데리고 올라갔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네. 40일을 기다려도 안 내려오네. 그러니까 아론이 밑에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그 저기 리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우성 치는 거요. 왜 모세가 안 내려오냐?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죽게 된 거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거기 애국 땅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뭐요? 우리 여기서 그냥 다 뒤지게 생겼네. 막 사람들이 막 이러니까 아론이 겁났어, 무서웠어.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없나? 산에 올라가서 혹시 잘못했나?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겁이 나서 사람들에게 신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 이들이 신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금이니 목걸이니 뭐 귀걸이니 있는 거 다 앞에가 금이니 팔찌니 다 갖고 와서 갖고 와라. 그리고 그걸 갖고 와서 막 그거를 녹여가지고 뚝딱 만든 게 뭐였어요?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든. 그 송아지가요 애굽 땅에서 신으로 섬기던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은요 다 보고 자란 거, 자기가 느낀 거, 자기 배운 게 다예요. 그러고로 아론도 자기 생각에 애굽에서 송아지가 그때는 이 다산, 이 송아지의 그 뜻이 뭐였냐면요 복을 갖다 준다. 다산, 그러니까 애도 많이 나.
애도 많이 낳고 막 그 풍부해져. 소라는 게 그렇잖아요. 막 버릴 게 없잖아요. 소는. 그러니까 그거를 우상으로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론이 급했어. 하나님을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애굽에서 보고 배웠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야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신이야 이러고 딱 보여주고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와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리고 잔치. 하나님을 세워놓고 잔치를 하고 막 부어라 마셔라 막 난리를 치면서 잔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새긴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볼 수가 없으니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거를 숭배하는 거예요. 사실 그 송아지가, 그 금송아지가 금덩어리로 만들어 게 우리한테 뭐를 줄 수 있어요? 영원히 없는. 우리를 뭘 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우상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그리고 우상의 또 하나의 아주 그 핵심은 뭐냐면요, 죽은 거예요. 그 송아지가 살아있는 송아지 아니잖아요. 죽은 송아지. 뭔가 새겨서 만들었다는 얘기는요, 죽은 걸 만든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산 하나님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우상을 만드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도 막 성황당이라서 막 나무에다가 갖다가 놓고 빌기도 하고 장독대에서 물에다 빌기도 하고 놓고. 뭐 그리고 이제 달과 해, 산 막 이런 것들을 다 우상화 시켰거든요. 다 그것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계명에 가서 야 너희들이 이제 내가 예배 잘하는 건 이제 알았지? 다른 모든 것들은 그게 아니야. 나만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섬길 때 분명히 이게 나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 거야. 근데 그거 내가 아니야. 우상이야. 그거는 그러다 보면 눈에 보이는 걸로만 가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에 가고 막 이러면요, 그 내용들이 뭐냐면 집집마다 그런 우상 하나씩 갖다 놓고요, 그거 들여서 예배하고 있어요. 옛날에도요, 우리가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 어렸을 때의 어르신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어떨 때 보면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상징, 심볼이기는 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십자가가 심볼인데요, 그거 자체가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십자가를 막 모셔놓고 십자가 밑에 가가지고 십자가를 놓고 비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들 보면 십자가를 탁 세워놓고 거기 가서 막 새벽 예배 드리고 뭐하고 막 거기다 물 떠놓고 쌀 떠놓고 그랬었던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기독교를 맞이할 때는요, 미신적인 거, 샤머니즘 그런 게 들어왔을 때에 그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짬뽕이 된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미신적인 거, 그리스도인인데 미신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가 집터라든지, 뭐 손 있는 날 이사 막 이런 게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인데 옛날에 그 습관, 간습, 그리고 부모님들 때부터 그 배운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결혼한다 그러면 손 없는 날 찾아봐. 막 손 없는 날이라는 것은요, 마귀가 애기 끼우지 않은 그런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들 막 찾아가서 야 뭐 생년월일 해봐, 남편 생년월일 해봐. 그래가지고 여기 애기 끼지, 애기 기운이 끼지 않은 날로 잡아. 그래가지고 막 날짜 잡아가. 그게 크리스찬인데도. 그러기 막 목사 아니라 뭐 한 사람들도 막 가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게 왜 그러느냐면 미신적인 거하고 접목이 된 거야, 이 기독교가.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그거 하나의 간습이고 문화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비신앙적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날들이 애기 끼는 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다 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나쁜 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날이기 때문에 모든 날이 다 선한 날이고 행복한 날이고 즐거워할 날이고, 이 모든 날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주일날은 모여서 공동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주일날이 귀한 거지만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중요하지 않냐? 그게 아닌 거죠. 예배지. 월요일부터도 삶에서 예배. 토요일까지도 다 예배의 삶이에요. 우리가 근데 일상에서 살면서 주일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 우리 이날 몇 시에 어디에서 어느 위치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자. 공동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공식적인 예배가 주일날 예배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우리가 맘대로 살다가 주일날 하루만 잘 섬기면 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날을 다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길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실 때, 야, 안식일에만, 주일에만 이렇게 지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삶을 이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주일은 다만 공동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상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막 빌고 뭐하고 하지 마.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해주고 하는 거지, 그것들 섬기지 마. 그리고 나라고 해갖고 그거 막 모셔놓고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도요, 이 성경책도 성경의 말씀이 중요한 거지, 이 안에 내용이 중요한 거지, 이건 사실 하나의 책이에요. 근데 옛날에 어르신들도 이걸 신주땀 모시듯이 모셨어. 이 성경책을 읽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그냥 너무 신주땀 모시듯이 모시니까 이거가 읽지를 않아.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조금만 뭐 저기 흠집을래 그래, 그거 막 밟고 지나가 그러면 막 난리를 쳐. 뭐 그런데 이것의 이 책 자체가 신주단 모시듯이 이것도 하나에 그렇게 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 그렇다고 막 성경책 함부로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면 새긴 우상을 해서 아루나 땅으로나 하지 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긍정적이고 선하신 하나님만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섭다니까. 질투라는 얘기가 긍정적인 얘기예요, 부정적인 얘기예요? 긍정. 질투가 조금 그치. 나쁜 말처럼 생각하잖아요. 약간 좀 부정적인 거,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질투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그 질투, 진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질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 인간들이 인간의 언어로 이해하게끔 쓰신 거예요. 자, 질투라는 건 뭐냐? 왜 질투를 하냐면 사랑하니까. 장로님이 권사님을 사랑하니까 뭐 누군가 어떤 남자가 핸섬한 남자가 와가지고 권사님한테, 권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이러면은 장로님이 좋아 가서 식사해 그러시나요? 아니지. 뭔 사람이 권사님이 식사한다고 그러면 누구랑 식사를 한다고 그래? 눈을 막 벌겋게 뜨지 않겠어요? 아니, 난 모를 것 같아. 그걸 우리는 질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질투하나 봐 이 사람. 근데 그 질투가 왜 질투하는 거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맞아. 만약에 사랑을 안 하면요, 질투가 필요 없어요. 맞아요. 관심 없어. 목사님한테 뭘 내가 사랑을 안 하면 관심이 없어. 그럼. 무관심. 이 애증의 관계 미워하는 것도요. 내가 이야기했잖아. 들어올 때 서로 사랑하라. 네. 사랑이 없으면 희생도 없어. 그렇죠, 그래. 아니 아는데요. 이 안에는 있다니까. 밖에가 보여야는 안 되니까. 그럼요. 다 사랑이. 안에는 있다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움이라는 것도 사랑이 있으니까 미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반대말은 무관심. 아무렇지도 않아. 뭐 제가 누구를 만나든 뭐 어디를 가서 섬기든 하나님께서 봤을 때 나도 섬기다가 그래 좀 지쳐? 그러면 가서 그냥 불교에 가서 조금 심취해 있다가 뭐 또 딴 데 가서도 좀 섬겨. 그럼 냅싸도 그래 그냥 그래 이러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쵸? 근데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과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막 하나님을 막 섬기다가 돈을 섬기고 뭐 다른 거를 섬기면 그 하나님 못 견디는 거예요. 질투. 그래서 질투라는 표현을 인간의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은혜의 말씀은 뭐냐면요. 어제 주일날 요 말씀을 나누는데 막 펑펑 우시더라고. 나서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됐나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거였어요. 계명을 딱 주셨는데 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근데 너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 자손 3, 4대까지 저주할 거야. 망하게 할 거야. 3, 4대라는 것은 그 밑에 우리의 자녀의 자녀까지 내가 순종을 안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했는데 3, 4대까지 이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사람이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섬겨야 돼. 근데 내가 잘못 섬기면 우리 자손 대대로 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하나님 섬겨야 돼. 이렇게 꽂힐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그런데 지키면 그렇지, 이 순종하면. 계명을 지키면 3, 4대가 아니라 천대 30대, 40대, 300대, 400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줄 거야. 할렐루야. 3, 4대하고 1000대하고 비교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3, 4대 망할까 봐서 이러는데 내가 잘 섬기면 1000대까지 내 자손의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1000대까지 하나님이 말만 해놓고 아이고 1000대까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1000대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어떤 의미에도 들어간 거냐?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2000년대에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은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자녀로 인해서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1000대가 넘은 그 사람들까지 다 은혜를 입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1000대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야. 이거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우리의 이후에 오는 세대들까지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이야기를 하시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켜요. 반드시 지켜요. 우리 사람이야 해줄게 했다가 아유 이게 그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면 없었던 걸로 야 나 몰라 배째 뭐 이럴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번 입으로 시인해서 뱉으면 꼭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하면 1000대까지 내 자손의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잘 되는 것은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만 또 생각을 하면요. 혈족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상, 열왕기상 이런 데 가면 배웠잖아요. 선왕, 아버지 때는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자식은 어땠어요? 악한 자식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악한 자식에게 또 누가 나오기도 해요? 선한 자식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아니 내가 잘 믿었다고 해서 그러면 아버지가 선왕이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야. 그런데 이 왕이 다른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은 완전 개차반 완전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왕이 나오거든요. 아니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 이거는 우리가 혈육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혈육이라는 것은 내 핏줄, 내 요것만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도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래? 하나님, 목사님이 사랑하는 우리 누구누구니, 사랑하는 집사님 할 때 교회 가족, 교회 가족,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형제 자매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만 안 쉬고 뭐 박 쉬고 기 쉬고
그 족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죽으면요 안 심어요. 천국에서 없어. 기 심어요 이렇게 되나요? 천국엔 족보가 없어요. 없어. 그리고 죽으면 내 딸 어디 갔지? 그 천국 가서 찾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어디 갔지? 천국 가서 찾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가면요 하나님 아버지만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다 뭐예요? 형제고 자매, 가족이에요. 우리가 형제. 그래서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게요. 천국에 가서 그런 가족의 모임을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교회밖에 교회. 없어요. 교회 공동체.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혈육만이 내 형제 자매가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그러자 옛날 초대교회 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형제들에겐 줄 때 아깝지 않잖아요. 내가 내 돈이 있어. 내 형제들, 내 자식들에게 줄 때는 당연히 주면서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깝지 않은 게 교회 형태예요. 교회 공동체의 형제자매는 천국의 가정의 모형이에요. 여기에서의 모형이에요. 이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대로 형제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쓰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아깝지 않으니까 내 돈을 들어서 맛있는 음식도 해와 모두 사와 막 헌금도 내서 다른 사람 도와. 이게 아깝지가 않은 게 내 형제들이니까 내 자매들이니까 쓰는 거예요. 저희도 음식을 해서 교회 식구들이 진짜 잘 먹고 맛있게 기쁘잖아요. 먹으면, 기쁘잖아요. 아깝지가. 이게 남이라고 생각. 힘든데 그런 네. 걸 다 잊어버려. 남이라고 생각하면요. 봐봐요. 힘들지. 일주일 일한다고 내내 생각하면 힘들어서 막 어렵게 5불 10불 그 돈 번 걸 가지고 100불 쓰기 쉽지 않아요. 남들에게 쓰는 거. 그런데 내 가족들에게 쓰려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우리 저번에 집사님도 일을 좀 해야 되겠어요. 일을 왜 헌금하려고 일 좀 해야 되겠어요. 이런 마음이 뭐냐면 가족이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조금 헌금해야 되겠다. 우리 가족 먹고 좀 더 좀 풍부히 누리라고 좀 살아야 돼. 뭘 갖고 와야 되겠다. 우리 막 집사님 매주 뭐라도 하나씩 갖고 오는 게 들고 오는 게 이뻐.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지. 이게 사랑이 없으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없어. 1, 2계명이 다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2의 방식에 이야기할 때 금송아지 얘기했지만 금송아지는 아론의 머리에서 나온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개념에서 인간의 가치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사랑은요 사랑을 받는 사람의 그 배려를 해줘야 받는다고 느껴야지. 나는 빵을 갖고 와야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꽃을 갖고 왔어. 지나가다 꽃이 너무 좋은 거 오다 주웠어. 꽃이요 이러고 던져줬어. 그러면 받는 사람은요 나 지금 배고파 죽겠어. 나 지금 빵이 있고 밥이 있어야 되는데 꽃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 쪽에서의 사랑이에요? 갖고 온 사람 쪽에서 사랑이에요? 가지고 온 사람에서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배가 고파. 그럼 누군가 밥을 갖고 와서 배고프지? 이거 얼른 먹어. 이게 사랑이잖아. 내가 배고팠어. 어떻게 알았어? 야, 그럼 먹으면서 이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잖아요. 왜 눈물이 나지? 갱년기요. 사랑은 받는 사람 쪽에서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섬겨야 돼. 그래야 사랑이야. 이러는데 지금 왜 각 교회들이 개교회다, 개독교회다, 왜 그런 얘기를 듣고 왜 한국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쓰러지느냐? 방식이 자기네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드려 교회야 십자가를 딱 해놓고 우상 숭배하는 거야. 교회들이요 십계명이 없어. 무당짓 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무당짓. 없어. 무당짓해서 막 돈 갖고 와 하고 막 그 무당이 막 그 춤면 추서 복 빌어 주잖아요. 막 빌어오냐 막 사람들이 가서 막 갖다 바치고서 나 복 받게 해줘, 나 뭐 해주게 해줘, 우리 아들 뭐 하게 해줘, 뭐 좋은 데 가게 해줘, 직장 구하게 해줘, 막 괜히 막 목사가 춤을 추면서 야 복 빌어줄게 막 교회가 교회라고 딱 해놓고는요
무당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이 그거를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나 진짜 너희들 예배 받을 때 토할 것 같아. 토하고 싶어. 너희들 예배 나 안 받고 싶어. 예배 드리지 마라. 차라리 그렇게 하면 드리지 마.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없는 무너져. 교회가 많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우상 숭배예요. 교회라고 십자가를 달아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목사가 다 챙겨. 이단, 교주. 왜 이만희 이런 사람이 막 그렇게 됐어요? 이만희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고 사입이고 그런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교주 막 그 사람 숭배하는 거예요. 사람을 숭배해.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람을 갖다가 거기다 그 자리에 이만희를 갖다 올려놓고 많이 뭐 이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죠. 무당 죽거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면서 뭐냐, 야 너희들 방식대로 예배드리지 마. 그래서 목사는요 기도하면서 일주일 내내 말씀을 하나 전할 때도요 심중에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해 오늘은 이 말씀 드려서 저 사람을 까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목사가 설교하지 않아요. 그런 설교자는 우상인 거예요. 무당짓거리 하는 거예요. 아 어디 보자. 오늘은 어디를 해야 사람들이 헌금을 낼까? 막 거기 찾아서 딱 얘기해서 막 그냥 감동을 줘서 사람들이 막 헌금을 하게끔 이거 무당짓거리 하는 거예요. 목사는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에게 지금 어떠한 말씀이 필요합니까? 지금 어떠한 말씀을 줘야 정말 하나님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러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본인도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방식대로 예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게 많이 죽었어요. 교회들이라고 목사들이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자기 방식대로 그래서 막 교회 건물만 크게 막 지어 교육관 지어 어쩌면 또 저 뭐 지어 막 돈들 들어오면요 막 그걸 막 건물 막 하고 땅 사놓는 이라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하늘로도 땅으로도 물속으로도 형상을 짓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넓혀서 그거 지금 탐심에 물질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몇 천만 명이 모여 이게 아주 그냥 교인들이 교인 많은 게 자기의 훈장이에요. 그래서 목사들도 막 자리 급이 있어요. 몇천 명이 모이는 목사들은 저 위로 올려. 막 개척해가지고 몇십 명 안 되는 목사는 왔든지 말든지야. 이게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내 방식대로.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막 장로님들 세우고 막 이러잖아요. 조직을 갖춰서 그 조직을 갖추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명령한 거예요. 조직을 10부장, 50부장, 100부장들을 두어서 교인들을 그 백성들을 관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방식을 줬는데 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들이 모여서 모세를 내쫓고 우리끼리 막 모여가지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장로 모임이 있어, 권사 모임이 있어 모여갖고 뭐 하냐면 목사 내쫓을 분회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목사를 좀 꼴보기 싫은 목사를 내쫓을까? 목사가 정말 잘못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정말 잘못된 사람이라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방식대로 하면 되는데 목사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잘 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꼴보기 싫어. 그렇게 해서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그거는 뭐냐 자기 방식인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내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교인들이 더 올 것 같아요. 이래야 헌금이 더 나올 것 같아요.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자기 목소리, 자기 주장하는 거. 지난주에 설교에도 그랬잖아요. 자기 주장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려놓을 때에 진정한 사랑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 주장, 자기 방식, 목사 방식대로 이렇게 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한 게 이계명기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거냐? 그 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이제 땅 주인이 될 건데 분명히 이들이 나 하나님 섬겨요. 그러면서 자기 방식대로 분명히 하나님을 섬길 거다. 그래서 그 방식이 우리가 요즘에 겪고 있는 건 뭐예요? 코로나가 오면서 다 교회가 문을 닫고 막 이렇게 되면서 집안에서 TV만 키면 요즘에 각종 목사님들 다 들을 수 있어. 맞아. 대형 교회 목사님서부터 막 별의별 막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다 틀어놓고 다 앉아가지고 편하게 앉아가지고 예배 야, 드렸다고. 예배 이거 나 예배 드렸어. 뭐 했어? 오늘 도장 찍었어? 눈도장 찍었어? 교회도 왔고 목사님 갑니다. 눈도장 찍은 거요? 이거 다 있잖아요. 우리 방식이라는 거. 우리 방식대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그러면서 나 예배 드렸네 한다는 거야. 예배라고 할 때 예배의 방식은 우리가 신명기에도 말씀하고 마태복음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 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해서 나오는 방식이어야 돼. 그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에서 그 나를 사랑하는 방식에서 나오면 편안한 게 최고요. 장땡이요. 나를 사랑해서 나오는 방식은 내 위주예요. 음식도 내 위주로만 먹어. 내 위주로만 사와. 내 위주로만 음식을 해. 이러면요 그거는 자기 방식이에요. 사랑해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뭘 좋아하나.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막 할 때마다 아 이거 안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요것도 좀 하자. 요거 안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요렇게 하자. 매운 거 못 먹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좀 덜 맵게. 아 또 그래도 매콤한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가지수가 자꾸 넓어지고. 우리 교회는 왜 가지수가 이렇게 많아요? 복인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왜냐면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만약 사랑하지 않으면 한 가지만 딱 먹든지 말든지 그냥 내 식대로 해갖고 와가지고 안 먹을란 말어. 이거는 내 방식이야. 나의 주장이야. 그렇게 해서는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닌 건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하니까 사랑으로 모든 거를 하니까 그 목숨을 다해서 그냥 사랑을 하는데 술렁술렁 아우 그냥 나 좀 피곤하네 오늘 좀 쉬어야겠어. 다음 주에는 좀 힘이 나 오늘은 좀 힘이 나네 가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 진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 목숨 다한다는 건요 생명을 걸고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에서 예배가 나와야 된다. 이게 그냥 어영부영.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한다는 존속한다는 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도 교회가 막 쓰러지고 문 닫고 지금 LA도 불타가지고 막 내 그것이 아니라 그냥 막 불타서 없어진 교회들도 너무 많고 지금 막 들리는 소식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당이 없어서 못 드리고 사람이 없어서 못 드리고 이러는 경우가 지금도 허다해요. 이러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목숨을 다해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가 쓰러지면 안 되지. 교회가 문을 닫으면 안 되지. 교회가 지금 헌금이 없어서 문을 닫게 생겼어. 그러면 허리띠를 졸라야지. 그래서 내가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켜야지. 이런 마음에 주일도 나오는 거고 헌금도 하는 거예요. 주일도 나 하나 빠져도. 그래서 큰 교회가 힘든 게 뭐냐면 나 하나 빠진다가 아무도 몰라. 내 이름도 몰라. 목사님이 내가 이 교회 출신인지도 몰라. 이러니까 교회를 나갔다 안 나갔다 가고 싶으면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적은 교회야. 적은 교회 나 하나 빠지면 그냥 그 자리가 텅벼. 그러면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도 그 사람들이 정말 그 교회가 옳은 교회라며
옳은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면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아까도 그랬잖아요. 교회가 우상 숭배하는 교회가 많아요. 무당 짓거리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런 교회 나와야지. 그런 그렇지. 교회는 빼 나와야지. 빼와야지. 그렇지, 빨리. 빼와야 그 교회에 있으면 우상으로 다 무너져. 다 망해. 자기 자신도 그러니까 망해. 그런 사람들 빼나와야죠. 그렇지. 우리의 기준이요. 우리의 기준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 교회가 정말 올바른 교회인가. 그러면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열매로. 그 교회가 사랑이 많은가. 그렇지. 목사님이 사랑이 많은가. 정말 목사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가. 아니면 정말 목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가. 그걸 봐야죠. 그거를 보아서 그거에 맞춰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1, 2계명을 주시면서 나 외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섬길 거 없어. 그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야. 다 죽은 거야. 살아있는 것은 나밖에 없어. 너희들을 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나만을 예배해. 나만을 공경하고 경배해. 그런데 내 방식대로 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의 성품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이게 내 방식이야 하면서 방식을 주신 게 1, 2계명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1, 2계명까지.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을 해보면서